레위기 9장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까? 11개월 5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 613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십니까? 레위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무슨 말씀을 했어요? 모세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모세 회개 기도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들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들도 따라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걸 약속했는데 피를 뿌리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왜요? 인구가 15억 대봐 하나님 의지 안 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인구가 15억 대면은 인구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작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1,500만 분이 안 됩니다. 유대인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는 유대인은 850만 명입니다. 그런데 13억의 중동 아랍인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들의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 택했습니다. 왜? 그들이 가장 작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때 그들은 생존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과 명예 권력을 따라가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우리를 속입니다. 행복할 거라고.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행복해요. 돈이 많으면 처음에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돈의 힘에 우리가 의지하면 돈이 주는 쾌락과 그 돈이 주는 만족감에 의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돈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최고의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에요. 돈, 명예, 권력, 사랑, 잘못된 사랑, 육체적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들은 자랑할 수 있는 민족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명예가 권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순교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할 때 그때 우리가 당당히 말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목적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나는 천국 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천국 가는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언제나요. 언제나. 걸음걸을 때마다 누굴 만날 때마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협박하고 박해하고 핍박을 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돌에 맞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데반처럼 천사처럼 웃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걸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 이렇게 웃으면서 당당히 말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 가지려면은 평상시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평상시에 삶이 찌들리면 그런 믿음 대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의 상처받은 믿음으로 그런 믿음 대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돈 문제에 휘청거려서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외압에 맞설 수 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님 십자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셔서 예수님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 얼굴이 평상시에 어떤 얼굴이겠어요? 환해야 됩니다. 얼굴이 깨끗해야 됩니다.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만의 상처받아서 신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누굴 만나도 무슨 말을 들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려면은 그런 믿음 돈으로 사야 못 사요? 못 삽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교회 헌신해도 그런 믿음 가져요? 못 갖습니다. 교회 종교 열정주의와 참 믿음은 별개입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만 해도 헌금만 하는 건다고 믿음 없는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우리는 정말 기본이 뭐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신학적 교리적으로 칼비니즘 같이 교리적으로 그냥 예수 영접하니까 믿으니까 나는 당신 거듭났습니다. 근데 거듭난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장로교 때 겪어봤어요. 어릴 때요. 사형리 갖고 영접기도해서 형제 거듭났어.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거듭났다는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목사님이 말해주는데 거듭난 실감이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장로교는 본인이 모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거듭난 거를. 왜요? 믿음과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인간 너는 몰라도 돼.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구원론이 칼비니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루터, 칼빈, 웨슬리 구원론이 있습니다. 칼비니즘 구원론이 칼빈의 구원론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칼비니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갖고 그 후예들이 베자 같은 그런 후예들이 신학한 겁니다. 칼빈의 신학을 기독교 강요에 있는 그 기독교 기본적인 교리를 가지고 구원론의 서정을 만든 겁니다. 칼비니즘이야. 특히 하이퍼 칼비니즘은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믿는다고 영접하면 다 구원한다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다 일어서세요. 따라하세요. 인생 어디로 와서 어디로 왔다가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 이제 영접하게 됐어요. 다 구원 얻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반드시 전 단계가 뭡니까? 회개의 은혜 단계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었더니 또는 성경 공부를 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입으로 신앙도 하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이게 뭔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 목사님은 거듭났다고 하고 정말 구원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세뇌교육 받는 것처럼 막 부르짖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소리지르 하는데 나의 성품이 나의 삶이 특히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안 옵니다. 기도할 때 감동이 안 와요. 그리고 기도가 1시간 이상 기도를 못해요. 칼비니즘에서 거듭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를 1시간 이상 못한다. 1시간 뭐예요? 5분 이상도 못합니다. 10분 이상 못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볼 때 가끔 연면에는 눈물을 흘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성령님 주신 그 깊은 감동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웨슬리 구원론을 보니까 당신이 거듭났냐? 거듭난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웨슬리 구원론에서요. 근데 웨슬리 구원론이 한국교회는 아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과 감리교 신학대학원과 수원의 협산대 신학대학원이 그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신인협동설로 웨슬리 구원론을 그렇게 왜곡시켜놨어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거예요.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고 인간의 공로를 강조한 거예요. 또 알미니안으로 또 이거를 왜곡시켜놨어요. 굴절시켜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웨슬리 구원론이 굉장히 좋은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대부분요. 몰라요. 제가 여러분이 외치는 거는 웨슬리 구원론이죠. 제가 만든 구원론이 아니고 웨슬리 목사님이 1750년경에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국교회가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한다고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일 많이 하고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와 전혀 상관없이요. 그 죽기 전에 세례만 받으려고 착한 일 많이 하고요. 고아원 가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거리에서 열심히 휴지 줍고 막 이렇게 선한 공로를 쌓으면 천국 간다?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무슨 문을 통과해야 돼요?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성경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회개예요.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성령님 우리에게 내가 죄인임을 가슴 아프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고 조명해 줄 때,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가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아픈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요. 막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게 예수님 십자가 앞에 막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하는 그 진짜 전격적인 회개의 눈물을 펑펑펑 막 흘려야 돼요. 그것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은 눈물, 콧물 범벅이 돼요. 1시간, 2시간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최소한 1시간 이상 엉엉엉 울어요. 근데 요즘엔 이게 한국계 이걸 경험 잘 못해요. 제가 어릴 때는 종종 봤는데 지금은 왜 한국계 이걸 경험 못해? 왜 한국계가 이걸 경험 잘 못할까요? 한국교회가 60년, 70, 80년대는 성령님의 부으심이 이 나라에 확 있었어요. 성령님의 부으심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교만하고요. 성령님의 자리를, 역할을 뺏어갔어요. 무엇이요? 신학이요. 신학이, 교리가,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부른 인본주의가, 자유주의 신학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을 다 뺏어갔어요. 모든 것을 신학 어디 있어? 무슨 신학이 있어? 이렇게 나와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초등학교만 나온 권사님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봤더니 성경을 200도 읽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만난 분들이에요. 저는 신학 공부를 다 한 사람이잖아요. 박사까지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론이, 제가 말하는 구원론이 그 초등학교만 나온 권사님의 구원론하고 같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요? 그분들은 누가 알려준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준 거죠. 저는 성령님 알려줬지만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이거를 논문 보면서 신학자들의 모든 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정리를 딱 했는데, 그게 초등학교 나온 권사님이, 예수님 만난 권사님이 구원론하고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또 그분의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역사 전천설이 그분이 환상을 보았던 그 계시록의 7년 대환란이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신학적으로 공부해서 정리한 건데, 이 권사님은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진짜요. 7년 대환란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모두 환란을 겪게 돼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큰 환란, 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의 존재 방식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았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명예로 얻을 수 없고,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인간적 사랑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성령님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봅니다. 거듭났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샥 바뀌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바뀝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경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제일 행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 공통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고 성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기뻐서 빨리 교회 가고 싶고, 찬송 부르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헌금 드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돈이 약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가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에, 세상의 풍파에 더 이상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향은 조금 받죠.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금방 예수님 때문에 일어서고,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어떠한 죄도 다 끊어내고, 어떠한 마귀의 세로 다 끊어내는 믿음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가로 열고 거듭난 가로 닫고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만이 들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찐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찐 목사는 많지 않습니다. 찐 성도도 많지 않고 찐 목사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하면 다 저 어릴 때부터 귀하게 여겼는데 제가 대학 때 은사가 임했거든요. 대학 때 제가 22살쯤 은사가 임했어요. 저 목사님 가짜네. 저도 모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저분 가짜네. 저분 진짜네. 그냥 알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은사가 22살쯤부터 임한 것 같아요. 저 그때 기도를 몇 시간 했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이요. 교회 가서 막 21살 때 교회 가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틈만 나면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왜요? 제가 눈물 고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요. 내가 왜 죄인인데? 뭐 죄짓기 있어요.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죄인인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슨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회개의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셨는데 예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은 너는 진짜 나의 자녀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밤이나 새벽이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리라. 하늘문을 여셔서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완벽한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삶의 순간순간 가끔 힘들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화도 나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금방 회복되고 일어서는 겁니다. 오랫동안 다운돼서 오랫동안 영적 침체에 있지 않아요. 거듭난 믿음은 늘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보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원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를 우리는 늘 생각한답니다. 이게 중요해요. 거듭난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무슨 일 해도 누구를 만나도 내가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언제나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무슨 일 하든지 누가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셔야 돼요.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시고요. 내가 나 홀로 어두운 밤속에 헤맬 때도 내가 나 홀로 내 방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낙심되고 절망할 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위해서 전 단계가 뭐라고요? 회개, 은혜 단계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단계라고요? 회개, 은혜 단계요. 그렇게 로마서 8장 16절을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 우리가 오셔서 그렇게 불처럼 뜨겁게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은혜의 눈물이 수돗물을 틀어놓은 것처럼 확 흐르고 온몸에 진동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나요. 내 몸이 몸 밖에 있는 몸 안에 있는지 내 몸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내 몸이 구름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떠 있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추운지 더운지 전혀 못 느낍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영적 현상을 예수님 오실 때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한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주님 만나는 기도를 못하게 돼요. 처음에는요.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가능하거든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 없고 기도하다가, 그러나 제가 가르쳐드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해요. 성부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막 그분을 구하고 찾고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님이 나의 죄를 비디오 동영상 틀어준 것처럼 쫙 틀어주셔요. 그걸 어디서 틀어주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쓴 일기를 이렇게 펼쳐준 것, 아니 내 죄를 기록한 걸 동영상을 쫙 틀어주셔요. 제가 장기 금식한 적이 있었거든요. 장기 금식 끝나고 나서 3년 동안을 밤마다 꿈속에서 평생의 죄를 동영상으로 틀어주시는데, 어우 주님 하면서 일어났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이 아픈지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다 잊어버린 그 모든 죄를 장기 금식 끝나고 나서 회복한 단계에 잠을 자면 잠에서 그게 동영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심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온 인류에게,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에게 그렇게 하나님 당신을 표현하다.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나의 인자와 진실이, 나의 은혜와 나의 모든 자비가 너희 것이다 이겁니다. 노아 심판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요. 회개만 하면 나는 은혜 베풀 자가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을 여길 자 긍휼을 여긴다고 출애굽기 어제 33장 34장에 나온 거 아니에요. 어제요. 중요해요. 모세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방식을, 통치 근간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긍휼을 사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실을,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하기를 무서워하는 자에게 나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실을 나는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사건 앞에서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 앞에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기 일보 직전에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벌벌 떨며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어느 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까? 시내 산에서요. 근데 여러분 중요해요. 출애굽기가 이제 크게 두 개를 나눠요. 1장에서 19장까지. 이건 뭐예요?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 도착하기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장에서 40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 정확히 40장이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는 이제 성막이 완성돼서 이제 그 시내산 출발할 준비하는 과정이 민수기 1장 10장 10절까지고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19장에서 40장까지 11개월 5일 동안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에요. 다 죽을 뻔했다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사이에 끼었냐가 성령님의 의도예요. 출애굽기 32, 33, 34 따라하세요. 출애굽기 32, 33, 34장.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신의 언약이 깨어지고 십계명 돌판이 깨어지고 모세가 회개 중복에서 이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등을 보고 모세가 그러면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이 돌판 2개를 다시 이번 네가 깎고 만들어서 올라가라 해서 모세가 돌판 2개를 깎고 올라가죠. 그래서 습기를 하나님 파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에서 깨어진 신에서 언약을 다시 재경신해줘요. 그게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요 34장이 이 앞뒤로 어떤 말씀이냐 이거예요. 이 중요해요. 뭐예요? 앞에 출애굽기 이제 25장서부터 31장까지 뭐가 있냐면은 성막과 번제단과 이러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막과 성물과 번제단과 제사장에 관한 이런 옷들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설계도입니다. 이게 앞에는 설계도. 그리고 뒤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성막과 그 성물과 번제단 그리고 제사장 옷 이런 것을 직접 제작하는 말씀이에요. 요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딱 끼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문학적 이 천재성이 뛰어나거든요. 이걸 샌드위치 기법을 하는데요. 샌드위치 기법을 하는데 강조법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예. 자, 앞에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성막과 성물, 번제단 이러한 설계도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이걸 제작하는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예. 가운데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이 사이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7번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5가지 제사를 주거든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주는데 이 제사 가운데 핵심이 속제제예요. 속제제인데 이 제사를 어디에서요? 성막에서. 어떻게 지느냐, 또 절기에 어떻게 지느냐, 이것이 레위기에 자세히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있던 사건이에요?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있던 사건입니다. 이 전체는 사실 누가 오실 모형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의 모든 그림자예요. 모든 예수님을 위한 모든 그림자가 됩니다. 자, 레위기 말씀이 다 어디서 주신 거라고요? 시내산 밑에서 주신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요. 자, 성막을 다 완성했어요. 그때 하나님 영광이 임하죠. 하나님 구름이 임합니다. 자, 성막이 완성되고 이제 아론이 첫 제사장이거든요. 아론이 성막 완성되고 아론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태운다는 거예요. 태워서 동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제에서도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소와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드려요. 신분에 따라 또 부유함과 가난함에 따라 제물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은 비둘기를 드리고 소를 드린다 해도 똑같이 받으셔요. 받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드리거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요. 또는 그것도 못 드린 사람은 곡식을 빻아서 불로 기름으로 바르고 태워드린 소제를 드려요. 예. 예. 제사가 그렇게 했어요. 예.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다 그 제사가 이걸 레위기에 자세히 나오는 말씀이에요. 핵심이 뭐라고요? 속죄제. 제사장은 소로 드려요. 염소로 드리기도 하고. 예. 백성들은 주로 보통 양으로 드리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제사, 첫 속죄 제사, 처음으로 하나님께 성막 완성돼서 맨 처음에 드린 제사가 당연히 뭐겠어요?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회개 제사를 하나님께 아론이 처음으로 드리는 게 레위기 9장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제 9장.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지어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 자,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를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평민이 드린 제사 5가지 소개하고요. 그리고 6장 7장에는 제사장이 드리는 5가지 제사를 소개합니다. 7장까지요. 그리고 8장 9장은 이제 그 제사를 처음으로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8장부터 제사를 처음으로 드립니다. 8장 9장이요.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를 인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처음에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물론 속죄제사도 짐승의 각을 뜨고 그럼 내장과 이제 가죽은 이제 진영 밖에서 태워버렸죠. 처음이라서요. 태워버리고 그리고 고기를 또 불로 태웁니다. 제단 위에 놓고요. 태우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태울 번자 제사자자거든요. 하나님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 100%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절대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절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짐승을 태워드리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도 소제도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떡도 소제는 곡식을 빤 곡식 가루인데 그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떡상에 드리기도 하지만 태우면서 속죄 제사 지낼 때 짐승도 태워드리고 곡식도 태워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또 번제 드리고 화목제는 고기를 태우지 않고 축제의 의미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한다는 관계적 의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축제 제사를 드리면 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또 막 흔드는 걸 요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막 흔들면서 성령이 말하면 우리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막 하나님께 흔들린 요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8장 9장이 7장까지의 5가지 제사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성막이 완성돼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보고 하나님께 첫 속죄 제사를 번제를 화목제를 드리라 제사장 위임식 제사를 드리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빼서 진영 밖에서 태워드리고 고기를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왜 뿌려요? 우리 죄가 다 이 짐승이 다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나 대신 소가, 나 대신 염소가, 나 대신 양이, 나 대신 비둘기가 내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은
거저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피값이 있어야 됩니다. 피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피 음식을 절대 못 먹게 합니다. 왜 못 먹게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절대 피를 못 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은 피값이 있어야지 죄가 씻음 받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죄를 용서하는 속죄제를 처음부터 생명의 그런 데는 하나님이 절대로 못 먹게 하는 피. 우리 지금도 피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피. 예. 이 피를 피값으로 죄가 용서받. 처음엔 동물의 피값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애완견이 있습니까?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그 애완견을 자기 손으로 머리에 두 손 얹고 강아지 강아지가 이름이 해피라고 하면 해피야 내 죄값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다 옮기시라고 한다. 내 모든 죄가 너한테 다 옮겨진다. 그렇게 두 손에 강아지 머리 그러니까 염소 양 머리에 두 손을 얹어서 내 죄를 다 이쪽으로 옮기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칼로 이렇게 목을 따서 피를 받습니다. 여러분 애완견을 키운다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애완견이 죽을 때 장례식 치는데 몇백만 원 들잖아요. 예? 사진도 같이 납골당에 같이 갖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사람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 여러분 자기 집으로 우리는 애완견이 잘 모르지만 애완견 키우는 분들은 가족입니다. 가족. 이 당시에 양이나 염소는 양은 가족입니다. 가족이야. 그런 가족을 애완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 모든 죄를 다 옮겨놓은 다음에 자기가 죽여야 돼요. 자기가 죽이고 피를 받아서 레인을 갖다 주고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면서 당신의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이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자기가 죽여야 돼요. 자기 죄가 우리 집에서 길른 어린 양이 피값으로 내 죄를 대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죄 짓고 싶겠어요? 그 당시에요? 죄 짓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속죄서 지내고 나오면 또 죄를 또 사람이요. 참 희한해요. 자, 그 속죄 제사를 지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얻습니까?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자기 대신 집에서 기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제사장이 선언해 줍니다. 당신의 죄가 저 어린 양의 피값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여도 거룩할지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당신의 죄가 이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함받았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경험하고 그가 공동체에 내려가서 그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속죄제사는 정말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아주 중요한 제사입니다. 속죄제사 오기 전까지 대부분 회개금식하고 옵니다. 목욕하고 회개금식하고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고 그리고 그 제물을 1년 동안 집에서 잘 키우다가 양이 태어나면 쟤는 나의 속죄 제물이야.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겁니다. 아주 귀하게. 그리고서는 속죄제사 자기가 드릴 때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그 속죄제사를 처음으로 이 세상 이래 처음으로 아론이 모세 앞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레위기 8장 9장에서 그 제사장의 그 등극을 하나 제사장이 위임되면서 속죄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그 성막 안에 누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니 번제단에서 제물이 이렇게 막 타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불이 확 임해가지고 여호와의 불이 그냥 확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이게 갑자기 그 성막 안에 여호와 영광이 가득했거든요. 저는 예전에 하늘에서 불이 쫙 이렇게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번제단에서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양이 소가 지금 타고 있어요. 염소가요. 타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가득 임하더니 여호와 영광이 너무 충만하셔서 그 번제단에 불이 이렇게 타던 것이 이렇게 확 그냥 마치 석유를 확 들이부듯이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확 임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며 백성 소리 지르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제사 때요? 속죄 제사 지낼 때, 회개의 제사를 지낼 때,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회개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겁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의 불이 그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회개 기도했다고 봐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못 알아봐서 주님께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메시아인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철딱선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지 모릅니다 하면서 베드로도 예수를 배신하고 3번 배신해서 통쾌 울었고 막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고 10일 동안 회개기도 했다고 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10일째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날. 오순절이 무슨 날이에요? 시내산에서요. 십계명을 받은 날. 오순절날이에요. 그날 마가 다락방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40일 되고 50일째가 오순절이었거든요. 그날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받은 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불이 임한 날이에요. 자, 이제 우리에게로 와봅시다. 회개는 2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날 때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심의 회개예요. 존재 방식이 바뀌는 회개예요. 마귀 자녀였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진짜 예수님 만날 때 어때 예수님 만나요? 갑자기 신발 걸음마다 예수님 만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성령님이 회개를 우리에게 주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막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요. 만나셔요. 그 거듭날 때 회심의 회개가 있고요. 2번째 회개는 우리가 그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도 내가 기도를 좀 안 하고 내가 직장 일로 바빠서 몸이 아파서 기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일로 기도 안 하면은 내가 옛사람이 돌아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죄가. 이사야 59장 1, 2절에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으면요. 기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게 돼요. 무능력하게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권세가 나타나요. 믿음의 탐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믿음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죽는 순간에도 죽음을 두렵지 않고 당당히 말하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죄가 없으면요. 근데 죄가 있으면 우리는 쭈삣쭈삣해지고 원망이 내 입에 나도 모르게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걱정 의심이 나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돈 걱정하게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오게 됩니다. 내가 도덕적인 죄만 죄가 아니에요. 무슨 죄가 우리에게 또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동행하며 사용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왜요? 내가 믿는 자의 불신앙이 있어요. 내 믿음이 종교적으로 될 때는 내가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나에게 오직 예수님, 순결하게 나에게 예수님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오늘 표현하면 돼요? 카도시요. 거룩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야 돼요? 거룩이요. 하나님 거룩은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속죄제사를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거는 거룩에 임한 거예요. 그럴 때 불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히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내가 성품으로 지은 죄, 관계적으로 지은 죄 얼마나 많아요. 교만한 죄, 그죠? 우리가 정말
정말 일순간 우리가 얼마나 죄가 푸석푸석 내게 속에 들어와요. 우리는 거듭났어도 구원 얻은 천국 가는 백성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루 종일 나가 살다 보면 얼마나 때가 많이 묻어요. 그런 거 집에 들어오면 늘 샤워하는 것처럼 늘 주님께 작은 죄라도 내 입술로 토설하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가 참 중요해요. 그 회개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 회개를 무시하면은 정말 물 한 방울이 나중에 물이 한 방울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그 조그만 죄가 내 영혼을 깨트립니다. 그 작은 죄가요. 이 비유가 맞아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계속 떨어지면은 큰 바위가 홈이 패고 쪼개져요. 무수한 세월이 지나면. 그런 것처럼 사소한 죄가 내 영혼을 죽음으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오늘 아론이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께 잠자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알고 지은 죄도 이런 것이 있고 혹 제가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어도 예수님 깨닫게 하셔서 용서해 주세요. 자, 아직 모르는 죄도 있다면 예수님 보혈로 저를 씻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샤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의 예수님 보혈로 영적인 샤워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피로 샤워를 하셔야 돼요. 밤마다 자기 전에.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승리하기 원한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르익의 주제어예요. 핵심어예요. 주제어. 거룩, 카도시. 르익이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거룩한 단어가 르익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오직하면 르익이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르익이 11장 45절 말씀이에요. 음식을 가리면서요. 음식을 가리는 게 이 당시엔 글을 몰랐기 때문에 거룩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음식 가지고 하나님 것과 죄의 것을 구별하게 가르친 거 음식 가지고요. 그럼 음식을 가려봐요. 제가 해봤어요. 40일 동안요. 소고기, 그러니까 소고기만 먹고 사슴고기, 그리고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조기 같은 거 먹었어요. 돼지고기 안 먹고 오징어 안 먹고 꽃게 안 먹고 음식을 한번 가려봐서 40일 동안요. 식당 가서 뚝불불 못 먹어요. 그리고 된장찌개도 돼지고기 안 들어간 거. 네. 된장찌개도 꽃게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징어 들어도 안 되고. 한번 40을 해보면요. 굉장한 걸 경험하게 됩니다. 와, 이게 거룩이구나를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아론이 속죄제사를 처음으로 드리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신에서 주신 죄를 씻어주시는, 죄를 용서해주는, 대신 죄값을 짐승이 감당하는 속죄제사를 처음으로 드리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영광, 그 성막에 영광이 임하고 그 불을 타는 그 번제단에 큰 불이 여호와의 불이 확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납작 엎드린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다 소리 지르며 납작 엎드렸다 나옵니다. 9장 28절 24절 보세요. 시작. 23절 24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지금 제단에 불타고 있는 거죠. 그 제단 위에 이 번제물에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무서워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거룩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영광과 거룩은 같이 가거든요. 글로리와 홀리는 같이 갑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가 지금 쫙 임한 겁니다. 쫙 임한 겁니다. 자,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4장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 속성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하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과 자비와 은혜와 다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날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불이 임한다. 여호와의 불이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불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여호와의 불이 온 백성들 앞에 확 여호와의 기름이 임하며 불이 임한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성령 불이 확 하늘이 열리고 임한 겁니다.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제가 의린적 표현인 겁니다. 하늘이 열려서 여호와 영광이 임하고 불이 확 임한 겁니다. 우리 피알로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여호와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 찬송을 부르다가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 영광이 이곳에 가득 임하고, 여호와 영광이 임하면 카도시가 가득 임하면서 여호와의 불이 확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죄를 없애요? 못 없애요.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흐르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나의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번제단을 합시다. 내 인생이 제물이를 합시다. 예수님 십자가 제단에 내 인생을 다 올려놓습니다.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회개를 합니다. 나의 죄를, 남편 죄를, 부모님의 죄를, 또 자녀들의 죄를, 우리 또 조카들의 죄를, 형제들의 죄를, 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 섬긴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신 여호와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가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특히 남편의 죄를, 아내의 죄를, 부모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속죄제사를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 찬송가 279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